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줄줄 나올까 싶으면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하소연하기 쉽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좀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옥중에서 쓴 그의 편지가 오히려 옥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참된 평강과 믿음 안에서의 삶이 어떠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니 이것이 참 큰 은혜라 할 수 있겠죠. 이 옥중에서 쓴 바울의 편지는 그런 점에서 참 믿음으로 써내려가 매우 정연한 논리로 이제 그 삶으로 귀결되어지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죠. 자, 우리가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몇 주간 살피고 말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은 마치 우리가 공기를 눈에 볼 수 없지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몇몇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질 거라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열렬히 추구하고 또 맛보아 알아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은 본디 은혜로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불신자를 신자로 변화시키시죠. 이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의롭게, 진정 우리가 거룩하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상태 변화를 목표로 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미에 이 귀한 가르침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이죠. 자,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써 맺어지는 그 열매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브라가 찬양대가 찬양한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겸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노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겸손이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손과 발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인격의 한 요소가 되고 겸손을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되도록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열매는 그것과 다르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은사의 차원에서 거론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맺어가는 열매에 관해서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신자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고로 피할 수 없는 요구이자 명령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성령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균형 잡힌 성령에 관한 이해보다는 좀 극단적인 이해들이 많습니다. 신학으로 말하자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메마른 지성주의가 강조되는 편이고요, 반대로 신앙과 관련해서 성령은 체험 내지는 은사로만 정립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성령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삶, 일상에 관해서 시시콜콜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떻게 성령과 관련된 삶을 살겠는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질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이것을 받기를 사모해야 할 명령으로 또한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성도로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의 여러 서신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 구조 특징은 전반부에서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다루는 교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후반부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삶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적용적인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야 할 이 성령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4장부터 우리가 그 대목을 보는 건데요, 적용지어지는 그 첫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삶을 말합니다. 너희는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 역시도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삶이 담겨져서 실천되어야 할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직결된 문제가 성령의 충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명령이 성령과 떨어져서 우리의 윤리 도덕만으로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죄성 그거보다, 우리가 선해지고자 하는 욕망보다 우리가 악에 길들여져 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서 우리가 선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누구나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24시간 1년 365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의 질이 바뀌어지는 건 똑같이 할당받은 시간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죠.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것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된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특정적인 어떤 종교적인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에 성령 충만을 빼놓고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간의 여러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좀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선하게 길들여지겠는가? 천만의 말씀에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한 대로 삽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창궐하고 어둠이 그 세력이 활개를 치는 곳이 우리가 일상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이 악을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고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작은 결론을 맺는 건 우리의 전 삶에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의 한 체험이나 어떤 하나의 작은 영역에 제한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질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구속된 시간을 살라는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선용해서 기회를 얻는 그러한 지혜로 살라는 뜻인데, 이 모든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이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우면서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어떠할까를 한 가지 분명한 비교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지금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긴 이 구절은요, 사실 하나의 동사와 여러 개 분사로 이루어진 매우 긴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여기에 주된 동사는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동사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딸려오는 결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기독교 내에서도 뭐 금주는 기본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의 애주가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죠. 성경 말씀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적당히 마시면 술도 약이니까 취하지만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된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술을 적당히 마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향락주의를 절대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기독교는 또 금욕주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진리의 가르침이죠. 우리에게 우울하게 인상 쓰면서 왜 수도승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 춤추며 대신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술에 취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술 마시거나 술 취하는 문제가 굳이 거론될 이유가 없겠죠.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님들은 초기부터 사실은 금주적인 그런 생활 강령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처럼까지 여겨질 정도로 딱 밀착돼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 사회가 술로 망하는 집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술을 마시고 가다 보면 술이 우리를 마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사불성, 고주망태, 그래서 폐가망신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술과 금주의 부분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선교사님들은 아주 강직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의 문제는 중독성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한 잔으로 안 끝납니다.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1차가 2차를 부르고.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네. 주변의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술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그래서 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중독성에 있다는 거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그 모든 중독적인 문제를 사실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를 보세요. 각종 중독으로 사실은 가득한 이 사회는 중독 사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에 대한 걸 중독, 하나의 질병 코드로 넣는 문제 때문에 요즘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게임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 질병 코드로 넣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 게임 인구들이, 게임 산업이 위축될 거다 뭐 등등의 여러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게임 그 자체를 우리가 운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24시간을 살잖아요. 몇 시간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6, 7시간을 만약에 잔다고 치면, 게임을 만약 하루에 누군가 2시간, 3시간 정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일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의 게임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만약 매일 이어간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시간상으로는 그리 길지는 않아요. 2, 3분짜리 만족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게임은 어떻습니까? 한 번 붙으면 거의 2, 3시간을, 아니면 밤을 꼴딱 새게 만드는 게임들도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부터 그렇게 게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건 역시도 결국에 가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방탕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이 중독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상한 중독도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골프가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고, 골프 때문에 중요한 행사도 다 까먹고, 그 하는 일은 고상해 보이겠지만 그것 역시도 방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고, 그래서 삶의 본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느 하나의 잘못된 치우침을 갖게 만드는 것, 그 모든 중독은 결국에는 방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과 대조를 이루는 이러한 각종 중독의 문제 중에 그 시대,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분명한 중독의 문제는 술 취함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성령 충만과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여 가르쳐 줄 때 여기 하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물을 때 술 취함과의 어떤 비교가 있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알코올이 우리의 이성과 감각까지를 다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현상을 갖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방탕한 삶으로 갑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더 뚜렷하고 명료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고, 비전이 환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등등. 성령 충만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는 180도 삶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술 취함의 끝은 방탕한 삶이라면 성령 충만의 결론은 거룩한 삶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이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의 몇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들이 만약 우리의 삶에 보여진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자가 진단할 때, 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구나 하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3가지로 제시를 하죠. 성령 충만한 삶, 그 첫 번째는
찬양으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게 뭔가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요, 천상의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음정박자 여러 가지로 명가수를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는 찬송은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안겨드리는 아름다운 풍류가락이 우리 자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과 찬송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아주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은 그런 점에서 기쁨의 영이세요. 우리들에게 참된 희락을,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짜증나고 할 때 찬양이 잘 나옵니까? 기쁨에 겨우면 성도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찬송이 되는 거죠. 아니, 술에 취해도 1차가 술이면 2차는 노래방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노랫가락에 실어서 술 취함 여흥을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것과는 다른,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 2차, 3차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와 이런 것으로 연속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찬양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찬송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의 아주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것을 찬송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역시도 그랬잖아요.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쓰라린 고통에 있지만 그 저녁에, 그 밤에 찬송 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통제 속에 갑갑한 듯 살아가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보이는 이 단단한 사회, 세상 안에서 찬송이 새어나오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세요. 네. 외면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 세상의 노래죠. 그러나 하늘의 노랫가락은 전혀 다른 동인으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에 겨워서 아픔과 고통을 딛고 찬송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두 번째 뚜렷한 증거는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입술의 고백임과 동시에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물이 조금 차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와, 아직도 물이 이렇게나 남아있네, 감사하게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네 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의 작은 예이겠지만 마찬가지죠. 복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100% 절망적인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절망스럽게 보기 때문이죠. 네.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뺏기고 모든 것이 죽어나가고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질 때 병상에서도 감사는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지백체 멀쩡하고 웰빙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도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여건은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호흡하느냐, 성령에 기동하여 우리가 사느냐, 관건은 그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사의 뚜렷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한다면 지난날의 우리의 상처까지도 오히려 감사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지만 그 모를 내일도 우리에게 절망으로 불운하게 예측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으로, 내일은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새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일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9가지가 안 돼도 10번째는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살게 되면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미노가 연결되어 넘어지듯이 소망이 또 다른 소망을 낳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인내 가운데 소망하면서 감사가 끊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지금까지 불평이었다면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시면 지금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불만스러웠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시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없음이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하게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감사로 재해석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로 물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뚜렷한 증거는 이렇게 예배 중에 찬송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교회는요 상하 위계 군대식 질서가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대목으로 이르게 되면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큼 성숙한가, 이 교회 성숙도의 기준은요 성도들 사이에 성령 안에 거룩한 교제가 깊어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로 유명했어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은사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너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서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사들은 가득했지만 결코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관계가 매우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 질서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직분의 차이 그리고 서로의 신앙의 연수의 차이 여러 가지 다름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간에 존중이 여겨지면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만 못한 분에게 그것을 나누고 부족한 분은 그것을 배우고 하면서 누구도 열등한 신자가 없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가치 있고 보배로운 성도로 존중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남녀의 구별은 있겠습니다만 차별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차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성도이기 때문이죠. 연장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자녀들, 청년들 역시도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또 한 입으로 성도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찬송이 충만한 것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믿음 아닌 말들을 되도록 삼가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침묵 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상처받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삼가는 것, 이건 역시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까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관계, 비신자들을 대하는 관계에서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덕스럽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이 당신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세상과의 소통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름다운 관계로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정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숫기는가 없어서 집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집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방안퉁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방안퉁수형 신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팔방미인이라서 전천으로 막 이리저리 다 활동을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도 못 느끼고 못 미치고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특징도 드러내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딱 교회 안에서만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의 24시간 1년 365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그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성도로서의 영향을,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서 무언가 아름다운 덕과 선함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냥 밀실에서의 교제만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 타작마당 안에서는 아주 내밀한 사귐이 있잖아요. 연인 간의 달콤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사랑이 온전하다는 거 어떻게 드러났죠? 광장에서의 고백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 항상 매사, 범사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천후 신앙, 전천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예배당 안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과 신앙의 영역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 우리가 오픈하지 못하고 성령께 양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은 그만큼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삶, 이와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인가에 있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성경은 세 가지로 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는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공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우열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령 충만함에 대한 나름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갖고 생각하는 거,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그렇지 못해 라고 하는 우열 관계로 이걸 자꾸 구분하고 자신은 마치 성령 충만과는 좀 다르게 몇몇 특별한 직분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나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법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들. 근데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믿어야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겠죠. 누릴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의 첫 단추는 바로 성령께서 나를 원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구분이 없어요.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한 성도라면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결은 다름 아니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많아요. 우리가 물과 공기와 이런 절대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동적인 삶의 혜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복지가 너무 좋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게으러집니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제법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지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성령의 충만함은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거기 무명의 성도들 120명의 이름을 우리는 다 몰라요. 거기 평신도들 다 섞여 있죠. 여인들 다 섞여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거기 여인들도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120문도들 모두가 다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모두 모이기를 힘썼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연히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은 그러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쳐 준 바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1번의 제목이 성령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딸려오는 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의 퍼즐들을 우리가 다 맞춘다 그래도 가장 핵심의 성령 충만의 복을 못 누리면요, 그 주변부만 그냥 배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의, 가장 중점의 가장 큰 축복,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시면요, 이것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울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 믿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건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할 만한 죄가 있어요. 끝끝내 청산하지 않고 분명 우리의 신앙 양심, 너 그거 잘못됐어, 고쳐야 돼, 회개해, 돌이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처음 한두 번 이렇게 무마시키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나중에 성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을 존중히 여길 때 성령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들고 성령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가득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사에 성령님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늘 우리의 삶의 앞자리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믿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잘 합니다만, 이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법에 관해서 아직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닫혀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닫혀진 문이 있으면 그만큼은 충만을 못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성령께 오픈하고 성령을 존중하며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은혜이자 명령인 성령 충만의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속성의 물결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술 취함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성령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리들은 세상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단순했던 사회보다 지금은 더 복잡해져서 엄청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단순한 사실 훈련의 반복인데, 그러한 훈련받은 성도들로 살아가기가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파를 헤치고 거룩한 숭어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가진단을 날마다 할 때 우리의 입가에 찬송이 흘러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열려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화평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의 그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세워나가면서 하루 이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